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눈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함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였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8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가 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네가 선 곳에서. 혹시 여러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유래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에 그 코끼리가 성장해서 어른 코끼리가 성인 코끼리가 되기 전에 보통 어린 새끼 코끼리의 발에 사슬과 착고를 채워서 길들이다가 그렇게 길들이고 나면 나중에 그 어린 코끼리가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 사슬을 끊고 착고를 부술 수 있는 힘이 그 코끼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랫동안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사슬을 끊지 못하고 끊으려고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그렇게 길들이고 훈련을 시키는 데에서 나온 단어가 코끼리 사슬 증후군인데, 주로 이 단어는 스스로 한계를 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서 또 회한에 매여서 현재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한계를 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찾고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끊을 생각도 하지 않고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는 어린 코끼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회한에 매여서 또 과거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를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쓴뿌리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없도록 그것 때문에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성도로서 거룩한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이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또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이 화평함, 평화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룩함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의 공식이라면 사랑과 화평하는 것, 이것이 화평됨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그 은덕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거나 혹여 공동체에 해를 가하거나 혹여 음란하고 속되고 망령된 행실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소지와 가능성이 있는 삶의 악한 나쁜 습관들은 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팔았던 에서를 언급합니다. 에서는 무척이나 배가 고팠지요. 자기의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그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그가 자기의 본능을 조금만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자기에게 있어서 비극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본능을 때때로 제어하고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눈물을 흘리며 버린 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쫓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날마다 주시하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든 사람이 볼 때에든 한결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마음에 불어닥치는 불안과 초조함조차도 우리 하나님 모두 다 아시지만 그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또아리터 있는 거짓과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인 모습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태인가? 둘째로 신의 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뭔가 두려운 장소를 언급합니다. 신의 산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을 올라갔을 때 불이 붙었고 안개가 자욱했고 불과 연기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 가운데 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산의 모습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산,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야 했던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믿음의 선지들과 천사들과 함께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아갔던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되 겸손함으로 또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신의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을 넘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성도,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 시내산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았고 그들은 광야를 돌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교훈을 삼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권계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경책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하는데 그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과거에 당한 진노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금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까지 경건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렵고 떨리는 것은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시내 산에 올라갈 때에 모세가 느꼈던 감정이 아니라 놀라워하고 감탄하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바로 이 놀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은 막연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자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떡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바라보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을 드리고 마땅히 드려야 될 소유를 드리고 마땅히 드려야 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거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들 주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라면 그 소멸하는 불로 이것들은 태워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이 되는 주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루가 되도록 살아가기를,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며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화평함과 거룩함과 의를 쫓으며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온 세상에 화평으로 오신 것처럼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평화의 사자, 평화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서워 떠는 신의 산이 아니라 놀랍고 감탄하여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온산에 머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기꺼이 우리의 삶을 쳐 굴복하고 순종할 때에 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망한 마음을 부여잡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사람임을 분명하게 자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기도해야 할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성도들의 간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병으로 또 사고로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치료 중인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쾌차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뼈와 뼈가, 근육과 근육이, 세포와 세포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들, 대입 절차의 마지막 과정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믿음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성장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또 사회생활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지체들, 또 출타한 성도들 어디든지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불꽃과 같은 노동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태문을 열어주셔야 될 부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적절한 때에 태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순산하도록 하나님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채우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